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19번째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온유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러한 무기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낮 시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도 말과 혀에만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믿음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그날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니까. 전도가 왜 어렵죠? 말로만 하니까 어렵습니다.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말과 혀로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아예 일어나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 안 하면 천국이죠. 여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우리한테 역사합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무릎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진솔함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사모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핍박당할지언정 무시당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보여주는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진정한 거예요. 교회를 보면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성경에 말하는 성도는 여러분, 단 하나도 말로만 그렇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보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라 그러셨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라 그랬고, 베드로도 보라 그랬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여주질 못해요. 보여주질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아주 그냥 눈에 가시같이 자기네 지경에서 흉년 때 잘 되니까 쫓아내지 않아요?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근데 그 핍박하면서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핍박한 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좀 괴롭히면서도 두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괴롭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그냥 가만히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능력들,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말씀의 순종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줄 압니까? 작은 말씀 하나에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말씀 반응하지 않으면 큰 말씀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큰 말씀은요, 제가 설교했지만 철회 때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평안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남들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확인과 확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하고 가는 길은 누구나 가요. 확인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된 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된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된 일이 아니라 될 일로 가라 그래야 가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된 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왜? 믿음, 사랑, 소망 이거 다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나타나야 되고 믿지 못할 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순종하지 않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통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에 그 땅에 나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 말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 논리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믿음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논리예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안에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상.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믿음을 얘기하고 무언가 일을 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할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근데 용기를 내야 되고 담대해져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의 때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 먹여 살려야 되는 새끼들이 있다고요.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데 흉년의 때 그 자리에 남으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먹을 것 찾아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남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 부모에게 받도록 순종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받도록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머릿속의 데이터와 모든 통계에 맞든지 안 맞든지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의 순종자가 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말로 떠들었어요. 보여주진 못하고.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게 예전과 지금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뭐 논리적이진 못했던 것 같은데 보여주는 건 있었습니다.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끼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로 하면 못 봅니다. 말로 하면 못 봐요. 보여줘야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순종하세요. 성경 보세요. 순종하세요. 하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 안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하고, 이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영광,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괴롭히면서도, 핍박하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면 계속 짓밟힙니다. 지금은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핍박하는 게 아니고.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전도지 하나를 만들어도 복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목사, 박사 목사 이런 거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 교회가 어떤 교회 그런 거 자랑하는 그런 전도지가 아니에요. 제가 전단지라 그랬잖아요. 전단지. 그죠?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 교회 영업. 교회 영업으로는 교회를 보여준 거지. 교회를, 자기네 교회. 그죠? 예수님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미 전도가 썩었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었다고. 교회는 영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 변화시키는 곳이지 잡아두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성도들조차도 교회가 자기들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뭔가 조금 불편해하면 교회가 막 위로하고 그거 마음 맞춰줘 가면서 아이고 뭐 대단하신 분이 우리 교회 남아 계셔야 될 텐데 이런 거 해주기를 바래갖고 온통 썩어 왔었습니다. 복음과 복음에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며 어떻게든 순종하며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까지라도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의 비율을 맞춰서 인정받아가며 그저 대우받아가며 신앙생활 나 대우해주면 돈 좀 내고 대우해주면 내가 예배도 좀 드려주고 대우하면 목사 밥도 한 끼 사줄 테니 나한테 잘 보여라 이따위로 신앙생활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목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마땅한 말들, 겉으로는 예수, 공의를 찾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불편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가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때리는 말에 은혜 받는 건 가짜 은혜예요. 남들 얘기하는 거. 여러분과 관계없는 얘기,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사기치는 놈들, 이런 얘기하면 밖에 그렇게 얘기하고 마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죄를 지적하는 것은 나를 지적하지는 않는 거죠. 나랑 관계없는 제3의 인물을 지적하기 때문에 들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죄인인 것을 여러분이 지은 죄가 지적받아야 되지 아니하겠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 오후 예배로 옮긴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옮긴 겁니까? 오후 예배로 저녁 예배 잘 드리다가 오후 예배로 왜 옮긴 거예요 도대체? 한 사람이라도 더 드리게 하려고요? 그런 자기 기만과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인 거 아니에요. 빨리 드리고 치워버리고 싶은 거죠. 예배는 치워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이 시대가 되니까 오후 예배가 참 애매한 것입니다. 점심밥을 못 먹으니까 오후 예배가 애매해. 집에 갔다 오기도 시간이 애매하고 교회에 있지도 못하게 하니까 집에 갔다 와서 드려야 되는데 1시간 있다 또 나와야 되니 그러니까 안 나오죠. 비대면 예배고 대면 예배고 어차피 예배는 안 드렸었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대면이다 비대면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는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대놓고 교회만 예배 못하잖아요. 천주교하고 절은 다 하는데 네.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떠들고 한다고 안 돼요. 세상처럼 칼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 다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네 독자 아들 이삭 드리라 할 때 말도 안 되는 순종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순종. 예. 여러분 지금 그런 명령이 우리 누군가에게 떨어진다면 이거 100% 불순종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스스로 결정지어 버릴 테니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말씀 앞에 순종되는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는 당연히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말씀하기 순종이 쉬운데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의 순종자들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온유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온유한 자. 온유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착각들을 합니다. 온유는 뭐 조용한 거, 말이 없는 거. 여러분 이걸 온유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실 때가 많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왕이면 말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조용한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말이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져요. 말이 없어졌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온유가 얼마나 강력한 성도가 가지는 가장 무기인지를 여러분 붙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온유함의 대명사. 그는 자기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어요.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은 자기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요. 그죠? 그리고 쫓아내니까 거기에 대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우물인데 그냥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또 우물을 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을 팔 때 뺏어가고 또 우물을 파니까 뺏어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파는 우물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그냥 쫓겨가는 사람처럼, 그냥 힘이 없이 밀려가는 사람처럼 밀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그냥 약해가지고 밀려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브엘세바, 그죠? 제가 말 7번 팠다. 여러분 그게 의역된 것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그래서 여러분 이 7번 팠다라는 의미에서 맹세의 우물, 맹세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화친하기로. 그게 여러분 이 이삭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그가 쫓겨나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낮 시간에 그거 했잖아요. 자 보시기만 하세요. 하나 둘 셋 뻥. 예? 하나 둘 셋. 무서운 카운터예요. 무서운 카운터. 셋 뒤에는 일어난다는 거죠. 너 조용해. 그만 울어. 하나 둘 반. 무서운 거거든요. 셋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머리통이 하나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 둘 셋. 성도의 이 무서운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트다운. 우물 하나 팠다. 자, 두 번째 팠다이. 세 번째 팠다이. 자, 네 번째 팠다이. 지금 여러분 그냥 쫓겨가는 것 같은데 이삭은 그 안에서 강력하게 누구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처럼 약해서 쫄아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있는, 빼앗기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유는 겉모습을 볼 때는 빼앗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에 대하여 나는 온유하다 그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서 이것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떻게 하노라? 내어주노라. 마귀가 볼 때는 자기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이 온유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죠. 여러분, 맞아준다는 뜻입니다.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면, 알지요? 이제 뭐 그 시대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거. 여러분, 누구든 붙잡고 짐 들고 따라가, 이러면 따라가야 돼요. 로마 사람들의 권세예요. 그게 1등 국민의. 여러분, 오리를 끌고 가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심리를 따라가 주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옷도 주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빼앗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온유는 자기가 주도하고 있어요. 온유의 파워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우 무섭습니다. 이삭이 온유함으로 왜 뺐냐 이 쌍놈 새끼들아, 이거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거지잖냐, 따져보자 이 쌍놈 새끼들아. 우리 아버지가 파고 우리 아버지가 한 걸 왜 니들이 뺏어가냐,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의 온유는 쉬고 있어요. 카운트다운. 계속 그따위로 한번 해봐라. 하나 팠다, 2개 팠다, 3개 팠다잉. 여러분, 애들이 부모한테 짜증 부리고 이러다가도 셋칠 동안 뚝 그쳐. 둘 반, 둘 반에 반에 반, 이렇게 되면 뚝 그치는 거예요. 무섭죠. 카운트다운하고 있대요. 카운트다운.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온유의 힘은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되게 착해요, 이런 거,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온유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말 훈련시키는 거 얘기했잖아요. 몽골 말 훈련시키는 거 제가 한번 봤다 그랬죠. 적토마 훈련시키는 것, 그죠? 막 어떤 분은 진돗개 얘기하는데, 저도 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설명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마치 진돗개와 같아서, 진돗개가 자기 주인 앞에는요, 죽는 신용을 합니다. 배를 뒤집어 까고 죽는 신용을 해요. 그런데요,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개입니다. 이 진돗개가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아예 접근 금지예요. 알죠? 진돗개의 습성을. 남들은 자기를 건들 수 없어요. 나는 오직 주인의 것이에요. 온유한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배를 뒤집어 까요. 그 말씀 앞에는 100% 순종이 돼요. 그냥 한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 강아지들은요, 이 사람한테 돛꼬리치고 저 사람한테 돛꼬리치고 아무나 보면 좋고 그래요. 이것 봐도. 그래서 조그만 개들은 잘 잊어버려. 나는 조그만 개가 집을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똥개들은 집을 찾아와, 오히려. 근데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애완견들은, 사람 탄 개들은요, 집 나가면 안 돌아. 남주인하고 잘 살고 있어. 남주인하고. 근데 여러분, 가끔 TV 보세요. 주인이 버렸는데도 주인 기다리고 있는 개들 많죠. 누가 못 데려가. 밥을 줘도 밥만 얻어먹지 그 사람 자기 주인 아니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러나 불의와, 그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모든 악함 가운데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 3일 동안 굶긴 말을, 그죠? 전장에 쓸 장군들이 타는 말을 훈련시킬 때 3일 동안 굶긴 말을 저 밑에다가 맛있는 향기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야채들을 잔뜩 집어넣고 먹으라고 풀어줍니다.
배가 고프죠. 3일 굶었으니까 엄청나게 내달립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초원에서. 근데 여러분 그동안 훈련이 뭐냐? 한 번 입술을 불면 가다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두 번 입술을 보면 뒤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주인에게 뛰어와야 합니다. 3일 굶었는데 배고픈데 안 먹고 말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인에게 와야 돼. 왜? 전쟁에는요 말을 죽이려고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마예요. 종마. 아주 훌륭한 말. 근데 가서 먹는 말 풀어줍니다. 근데 가서 그냥 먹는 말은 니네들은 좋은 말이 될 수 없다. 풀어줘요. 야생에서 그냥 니들 멋대로 살으라고. 근데 여러분 쓰임받는 말은 그때 되돌아오는 말이에요.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들이. 네. 근데 그 배고픔을 참고 되돌아오는 그 말은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 삶 속에서 말씀 하나님 외에는 드러나지 않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일하시고 그죠? 오직 나는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본 것만 말씀하시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삶. 이걸 온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하셨습니까? 주님은 약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온유합니다.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질 수 있는 그 실력을 언제 가졌냐면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제단 앞에서 꽁꽁 묶을 때 여러분 나이 먹은 아버지를 거절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묶을 때 이미 예상이 되는 수준이지요. 물어봤거든요. 자기도 궁금해서.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땔감은 있는데. 자기도 희한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재물을 놓고 왔을 리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은 자기를 묶으니까 그냥 순종하여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끈이 묶여서라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신 나갔어요? 똘았어요? 왜 그래요?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온유가 그의 삶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사람들과 원활하게 지내는 것 같고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보면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한 것 같지만 온유하지는 않습니다. 왜? 말씀 앞에서는 엎드러지지를 않아요. 말씀 앞에 순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의 능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의 능력이 무엇이냐?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해요. 이 땅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온유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지경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면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잘 살고 싶으시면. 성격 좋아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우 그 사람 성격 좋지 이건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다니엘은요 온유했어요. 열린 창에서 기도해버려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자굴도 들어가는 거예요. 없을 수 없어요 사자굴이.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처럼 질경이 넓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다투고 나서 여러분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다. 그런데 그 우물이 나왔는데 이제 블레셋이 와서 또 안 뺏어갑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이삭은 이미 속으로 웃고 있어요. 카운트다운 하고 있었거든. 니들이 언제부터 못 갈구나 보자. 근데 여러분 못 갈구는 것만 아니야. 카운트다운을 또 하고 있어. 좀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온유는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 그런데 오늘 보세요.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도. 하나님 뭐 주셨대요? 땅 주셨대요. 이 땅에서 번성한대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의 능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해지셔야 돼요. 말씀 앞에 반응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옳은 소리를 합니다. 옳은 소리를. 막 자기 판단에 옳은 소리들을 해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근데 온유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맞는 말을 한 것뿐이야. 사실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하잖아요. 사실과 진리는 다르다고. 여러분 사실하고 진리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사실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온유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말하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맞는 말하고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가르친다. 맞는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자기 생각에 옳은 사실대로 살고 있으면서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영적으로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아요. 성격 좋아요. 사람 괜찮아요. 온유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의 실제는 단순해요. 말씀대로 된다니까 그냥.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병도 고침 받습니다. 예. 자꾸 이 말씀의 실제를 안 되니까 그대로 꼬아가지고 다른 철학적인 사상으로 만들어내면 안 돼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일어나 걷는 거야, 말씀은. 그걸 영적으로 자꾸 표현하면 안 돼. 오늘 보십시오. 온유한 자가 받는 지경의 넓음. 여러분, 이삭은 그냥 약해서 도망가고 있던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계산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빼앗긴 게 아니라 주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어주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덤비지를 못할 때 느끼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 니들이 드디어 하나님 보고 있구나. 조만간에 꼬꾸라지겠는걸? 부엘세바란 말이 저는 이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나, 둘, 셋. 딱 7가지만 쉰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온유의 능력에서 이러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화친을 요청해요. 지금 교회에 화친 요청 안 하잖아요. 복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사실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자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맞는 말을 가르친다고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에 경랑이 올 때 태풍 앞에서 아는 거야. 그거는 태풍 앞에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지. 오늘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야곱은요, 온유함으로 이미 승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물을 안 뺏기려고 막 빠둥빠둥 안 거렸어요. 그죠? 뺏어가면 뺏어가라. 억울하지. 내가 주님 믿고 주님의 백성인데 왜 뺏기고, 또 우물 파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또 우물 파갖고 자기 먹고 살 우물을 팔아야 되니, 우리로 말하면 고단하죠.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카운트다운하고 있을 뿐이에요. 뺏기는 거 아니에요.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뺏기려고 빠둥빠둥 거리지 마세요. 너무 안 뺏기려고. 그냥 카운트다운 하세요. 온유하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세요.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온유하다는 품성입니다. 품성. 그래서 너무 말이 많으면, 너무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의 횟수가 많다는 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냉철하게 말하는 분들. 근데 그 안에서 온유함을 볼 수 없는 분들. 성격 좋아 이거 아니에요. 온유함은.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사람 괜찮은 걸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서는 자기가 아니라 누가 보인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나를 보면 무서울 게 없어요. 나를 보면. 나를 보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이해찬 보고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삐쩍 꼬른 우리 유찬영이를 보고 누가 무서워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무서울 게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진실로 온유한 사람으로 흘러가셔야 됩니다. 진돗개의 영성. 말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배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들은 칼같이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귀한 것들을 아주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들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나면서도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성도의 온유한 성도가 누리는 지경의 커짐인 것이에요. 쫓겨나고 있으면 빼앗기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조금씩 어려움을 겪으면 잘못되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요셉이 그렇게 큰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니까 지금 줄어든 겁니까, 지경이? 여러분, 이제는 총무가 돼서 조금 지경이 약간 노예에서 상노예가 되니까 지경이 넓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지경이 확 좁아진 건가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온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은 계속 넓어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가나안의 지경에서 이제는 애굽 지경까지 요셉의 지경은 이미 넓어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온유한 자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능력이에요.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온유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할 정도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대. 낮에 맹장로님 얘기했잖아요. 명장로님. 우리가 보면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속까지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드는 역사,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분을 통하여. 천국에서 얼마나 크게 기쁨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어려워졌어요? 막혔어요? 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겼어요? 이제 있는 것마저 없어졌어요? 지경이 좁아진 게 아닙니다. 온유했다면. 그건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뺏어가는 그 순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온유해지셔야 돼요. 사람은 좋은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영적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싸움들을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자주 들은 얘기 들었지만 중국에 싸움 닭조련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닭싸움, 그죠?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이 영주가, 그 지방의 영주가 자기한테 정말 어떤 좀 큰 닭, 좀 싸움을 잘하게 생긴, 그죠? 아주 비주얼이 좋은 그런 닭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닭이 있는데 맨날 조금만 닭들 보면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지가 먹이도 못 먹고 쪼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고의 닭 조련사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몸이 좋고 튼튼한데 이 다리를 보래 이렇게 굵은데 아니 그냥 조그만 닭들한테도 쫓겨다니는데 좀 싸움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이 최고의 닭 조련사가 그 닭을 훈련을 시켰는데 한 달 만에 딱 갔더니 닭이 눈매가 막 번쩍번쩍 살아가지고, 그죠? 막 다른 닭들은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이 훌륭해졌다고 막 눈매가 달라졌다고 기뻐하고 좀만 더 하면 되겠다. 한 달 뒤에 갔더니 이제는 닭이 여러분 막 이제 자기하고 덤비는 닭하고 막 치열하게 막 싸움도 하고 매섭게 막 안 도망가고, 한 달 있다 갔더니 막 덤비는 닭한테 물러섬이 없이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야, 이제 안 도망가는구나. 야, 눈매만 사는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한 달만 더 있으면 되겠다. 한 달 뒤에 갔더니 닭이, 이제는 고름의 닭이 다른 닭들 옆에만 오면 쪼아가지고 막 싸워서 다 이기는 거예요. 감히 막 덤비는 닭들마다 다 그냥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바로바로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됐구나. 이제 이 닭을 데려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조련사가 뭔 소리냐고,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얘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이러더래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덤비는 닭마다 지는데 뭔 소리. 아니라고, 한 달만 더 키워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닭이 성장한 걸 보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 달 뒤면 어마어마하게 되겠구나. 닭수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달을 더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드디어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닭이 와도 싸움도 안 걸고 그냥 걸어만 다니는 거예요. 싸움도 안 해. 그냥 걸어만 다녀.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싸움하고 용맹하던 닭이 지금 싸움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잘 보라고. 지금 저 닭이 걸어만 가도 쫄아가지고 모든 닭이 싸움 자체를 못 걸고 있는 거라고. 이 닭은 어디다 갖다 놔도 이제 어떤 닭도 덤비지 못하고 진다고. 여러분,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온유는 이렇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귀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그가 직접 싸울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감히 덤비질 못합니다. 항복해요.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이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보았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냥 갑자기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괴롭혀받고 핍박해봤는데 핍박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건들당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화친을 요청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세상에서 자꾸 힘든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엎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 이기려면 자꾸 뭔가 여러분도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도 자꾸 뭔가가 강해져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강한 것은 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소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실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용기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함이에요. 온유는 나로 살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하라는 것은 온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니로서 할 수 없고 나로서 할 수 있는. 네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는 다 나를 드러내놓고 뒤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안 맞는 기도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어린 소년이에요. 칼을 잡아본 적도 없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온유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자기는 힘이 약한데 왜? 골리앗은 키가 3m에 육박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어린 소년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다윗은 양만 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죠? 용기 충만하면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용기 충만해서 나갈 수 있나? 여러분이 가진 용기로는 못해요. 근데 그는 온유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못 나갑니까? 그들은 다 자기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로. 사도 바울도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높았어요. 예,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사람 보니까 못 나가요. 왜? 자기로 싸우고 있어요. 자기로. 자기가 살아있다네. 자기가 살아있으면 더 큰 상대를 만나면 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더 큰 상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파워와 실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온유의 훈련을 받았던 이삭이 여러분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자기가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와서 굴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한참 헤맨 이유가 뭐예요?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은요, 사울에게 핍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고 사울에게 다윗의 목숨이 달린 것 같았지만 늘 실질적인 상황은 다윗에게 사울의 목숨이 달려 있었어요. 온유한 자의 힘입니다. 내가 도망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유한 자는 자기가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를 죽이는 것 같지만,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의 파워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동굴에서도 있고, 그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사실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이지 못한 거예요. 뭐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보다 말씀이 커. 다윗은 말씀이 커. 자기가 커면 100% 죽였습니다. 다윗이 사람 죽이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잘 죽여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사람을 못 죽여서 못 죽이는 게 아니야. 지금 다 사울을. 여러 죽이고 다녔다고. 어린 소년에 이미 가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쪼개다가 그 칼에 꼽아 갖고 온 사람이야. 사람을 못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두려운 건 사람 죽이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온유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작용되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도 그 앞에서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 드러나고 자기의 상황이 드러나고 자기의 모든 형편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으로 이기기가 어려워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온유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능력을 줘요.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실력이 생겨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여유가 있고, 도망가면서도 카운트다운하고, 도망가면서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여러분 너무 멋지죠? 짜증내질 않아요. 아, 또 뺏겼네. 아, 열받네. 또 뺏겼네. 에이, 젠장. 또 뺏겼네. 못 해먹겠네. 아, 또 뺏겼네. 아, 정말 성질나네 이거.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 팠다. 하나 팠어. 두 개 팠다. 두 개째. 의? 니네가 뺏어가는 바람에 두 개째 팠다. 세 개째 팠다. 이 온유에서 느껴지는 공포감 느껴지세요? 이삭의 온유에서 느껴지는 공포감. 하나, 둘, 셋. 자, 보시기만 하세요. 하나, 둘, 셋, 뻥. 네? 막 100개 살 뻔했다 했잖아요. 100개. 정말 사고 싶더라고. 여러분, 성도의 권세와 능력. 지금 막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왜 교회를 예배 못하게 합니까? 네,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실로만 살면 안 돼.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돼. 온유함으로 카운트다운 해야 돼. 한 번 오물 팠어. 두 개째 팠어. 세 개째 팠어. 그래, 네 개째 팠어. 7개 딱 파니까 항복하면서 맹세하는 거야. 니들 안 괴롭히겠다고.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교회가 승리해요. 성도가 승리합니다. 온유해지십시오. 도망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데 빼앗긴 것 같은데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려고 간 겁니다.
넓어지고 있어요.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의 시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온유의 시험. 얼마나 비참해요. 미친 채도 하고 자기가 잘 모셨던 주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눈물로 온유를 심더라고. 눈물로 온유를 심어. 다윗의 시는 눈물의 시잖아요. 근데 그 눈물로 그 시마다 온유를 심어. 아버지의 뜻대로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온유를 심으셨어요. 여러분 이후에 그는 진짜로 뭐가 되죠?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의 지경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왕이었습니다. 차지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해놓은 거 누린 사람이고, 다윗이 애굽으로부터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아요. 맨날 조공 드리던 나라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드리기 시작해요. 수많은 강들. 이스라엘이 최고 강국이었어. 땅덩어리지는 가나안 땅덩어리 하나인데 충청 남북도 합쳐놓은 거 만한 거. 그 땅에서 세계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의 능력. 온유한 자의 능력. 말씀 앞에 엎드려 주시기 바라요. 오늘 예배 나온 자들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뭐라도 걸고라도 나오려고 했으니 억지스럽지만 찬영아, 그지? 뭐라도 걸라고 나왔으니까 복 받아야지. 저는 드럼맨입니다. 저는 기타 우먼입니다. 저는 싱어입니다. 좋잖아, 그지? 뭐라도 걸고라도 나와야지. 야, 반쪽. 난제배 반쪽 빼먹었으니까 반쪽이잖아, 너. 그래도 또 저녁에 정신 차려 나왔으니까, 그지? 베이스맨. 네? 여러분, 온유는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되는 거예요. 말씀의 눈물을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제 성격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사람이 쫓겨가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뺏긴 게 아니라 준 거거든요. 줬어. 이건 뺏긴 게 아니에요. 줬어. 카운트다운 하고 있거든요. 아, 너 계속 그러면 7번 부엘세바 될 텐데, 항복할 텐데 나한테. 이 무서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그게 교회의 힘이고 성도의 힘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엎드리는, 주의 힙소리 한 번 불면 멈추고 2번 불면 뒤돌아서고 3번 불면 주인에게 돌아오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온유한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납니다. 그냥 드러나요. 온통 드러납니다. 그 삶. 지경이 안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온유라고 하는 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을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뭔가 되셔야죠. 그죠? 이 온유함의 능력으로 보여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해. 성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성경에 나오는 성도는 하나님을 안 보여준 적이 없어. 하나님을 다 보여줬어. 그래서 너무 자신 있어. 와서 보래. 그냥 와서 봐라. 나를 봐라. 나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래.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 교만한 거 이런 거 구분 못하면 안 돼. 뭐 자기 자랑하라는 거 아니야. 그건 교만이지.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을 보라는 게 왜 교만이야. 하나님 보라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보여주십시오. 두려워합니다. 자, 보여주는 방법 두 가지 오늘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온유. 두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순종과 온유가 약간 다른 게 그거거든. 어차피 같은 건데 온유는 땅을 받아.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빼앗기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온유하면 그게 빼앗긴 게 아니야. 준 거야. 준 거. 예. 오른뺨 맞았어? 왼뺨도 맞아준 거야.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어요? 못 박혀 주신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바뀌어요. 그게 온유의 관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바뀌세요. 저 주세요. 온유하게. 지고 벗고 싸워 이긴 건 이긴 게 아니에요. 예.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한 온유함의 능력과 승리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